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단국대학교 우리 입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단편 소설을 쓰고자 하는 작가 지망생분들도 그렇고 제가 단국대학교 산문을 숙제로 내드렸죠. 여러분도 어떻게 본인을 시간이 얼마 후에 다시 이 강의를 듣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본인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은 다 뭐 아무것도 이건 다 달라져요. 꼭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화자라고 해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다른 또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 문제거든요. 동국대학교 문창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산문 문제가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위 상황을 산문의 구성 단계,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건 내가 그 상황에서 발단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개 부분을 끼어들어서 갈 것인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쓸래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하나의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선생님이 그네를 예를 들어서 그네가 중력을 거슬렸다가 다시 중력 때문에 왔다가 하는 이 그네라는 어떤 시제가 있다고 치면 백일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네에 내 무엇을 실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돼야 뭐 이제 문체니 뭐 글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나서는 100번 해봤자 기술자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술만 갖고도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을 치유하거나 삶과 소통하는 내 거가 뭔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입시생들한테는 굉장히 뭐 삶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인분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 순간을 맞이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뭐 계속 이렇게 대기업에서 성공을 거뒀던 임원분이 어떤 계기로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찾다가 옛날 내 꿈이 글 쓰는 거였는데 다시 내 자신을 마주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뭐 그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뭐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귀영화를 다 해보고 맛보다가 행하다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이 드라마 아닙니까? 실수를 했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뭐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됐다거나 어쨌든 그래서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어떤 불안한 기억 속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아 옛날에 내가 꿈이 뭐였지? 글을 쓰는 거였지. 그래서 다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명성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걸 갖고 타인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았다고 쳐봅시다. 이분이 글을 쓸 때 나오는 그 주제가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다고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 것을 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세상과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세상에 뭐 빛이 되고 막 그렇게 우리는 그로테스트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뭐 꼭 세상에 도움이 되고 빛이 되고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라는 것은 이쁘고 아름다운 정형의 미도 있지만 그로테스하고 추한 그 미도 우리가 보면 아버지들 혹시 우리 그 이걸 들으시는 우리 그 수험생들 고등학생이나 이제 이렇게 중학교 나이대 학생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청년일 때가 있었는데 청년의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사진과 지금의 50, 40, 뭐 한 중반 또
또 60 이런 아버지의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가 그 예전에 그 또 이렇게 젊었을 때 더 고우셨던 얼굴,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 그 부릅뜬 손들, 혹은 아버지의 축 늘어진 뱃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고 생각이 납니까? 아, 우리 아빠 그냥 뚱뚱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우리 엄마 옛날에 이뻤는데 고왔는데, 사람이 늙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저 얼굴, 세월을 이겨내고 이 같은 이런 어떤 세상의 온갖 평지풍박 속에서 나를 기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변했던 저 얼굴. 지금 보는 저 얼굴은 조금 심통맞아 보일 수도 있네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또 조금 살이 더럭더럭 떠서 볼에 이렇게 살이 쪄서 심통맞아 보일 수도 있고, 항상 나한테는 틱틱거리지만 젊었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좀 미소년이었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대별을, 그러니까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근데 저 얼굴 속에서 아버지도 얼마나 고독하고 저렇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을까. 저 아버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 뱃살을 보면서,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이죠. 이건 굉장히 따뜻하죠. 그러면서 내가 본 그거를 지금 그 어떤 제재 속에 넣어서 글을 쓰는 건데, 이것이 읽으면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부모가 있고 나도 똑같이 자식이 있고 뭐 이렇다고 치면 공통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라는 게 있죠. 같이 읽으면서 환기가 되면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이 공기 같은 존재였구나. 정말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모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들만 보고 부모님한테 틱틱거렸을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훈훈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술 미적인 원기능인데, 그렇지 않고도 다른 어떤 뭐 그렇게 우리가 원기능의 어떤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니포타주 하듯이, 우리가 니포 작가라고 이제 일본에는 있는데요. 니포타주 하듯이 사실적인 것을 사회의 밑바닥을 그려가면서 그 어두움, 남들이 다 그것을 그리지 않으려고자 하는 그 어두운 부분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누가 비춰야 됩니까? 작가가 비춰야 되죠. 그걸 누가 비추겠습니까? 작가가 그걸 비춰서 그걸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음지도 알게 만들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기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이쁘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마이너의 감성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우리가 플러스의 감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저랑 같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지를 찾으시면서 꽤 오래 찾으셨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가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들 것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도 전에 글을 쓴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걸 찾기도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남의 것을 들어서 자꾸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어려워. 변화도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내 건 하나도 없는데 남의 것이 들어와서 그건 모방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가장 기본은 뭐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 동국대학교에서 그 지금 산문 문제처럼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하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위 상황의 산문의 구성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이야기를 완성하시오. 이거는 발단을 정할지 위기를 정할지 절기를 정할지는, 이거는 명석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느 부분에 더 전달이 잘 될 것이니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시간 제한이 지금 밉신이 있으니까 나는 딱 치고 절정 부분도 들어가 버린다든가. 이건 하나의 스킬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자, 뭐 동국대학교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으면 보는데, 산문 글자예요. 아래의 상황을 넣어 짧은 소설이나 짧은 희곡을 쓰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문창과 2022년 산문 논문 분석 문제인데, 체계적으로 또 수업하면서 학교마다 이렇게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수업이라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수업하는 과정도 같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매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지 뭐 이렇게 독식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이게 소통이죠. 그래서 보면 전지적 여기서 3인칭 시점으로서의 과거형 시제로 써야 된대요. 3인칭 시점은 선택적 3인칭 시점이 있는데 우선 전지적으로 쓰라니까 전지적 그러면 어때요? 다 아는 거, 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독심술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다.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을 줘요. 그 다음에 상황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만난다. 대화는 부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자꾸만 어긋난다. 상황 3. 헤어질 때 상대가 의의 말을 건넨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가 뭘 쓰고자 하냐에 대한 것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은 다 사실은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면이고 이 문제 안에 내 거를 껴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저도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우선 볼게요. 다시 단국대학교 문제로 들어와서 산문 창작.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화자로 하여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시오. 사람을이에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자,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할 것. 자, 저는 20대 청년을 주인공으로 선택을 할게요. 남자 청년을. 자, 20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정의롭죠.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정의로운 부분들을 많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나,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기사나 이런 걸 생각해 그렇다고 뭐 3, 40대라고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닌데, 근데 20대 그러면 우선은 가장 정의로운 그런 나이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대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꿈과 또 희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영화과의 어떤 그 레슨 또 영화과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험을 보러 가면 거기 있는 뭐 한예종이나 뭐 중앙대나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영화과는 보는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을 굉장히 중요해요. 영화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 구조로서 빨리빨리 그 영상으로서 보여지는 건데 그것에 가장 축이 되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와 나하고의 갈등이든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가장 그 갈등을 잘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게 정치죠.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어떻든 뭐 서로가 견해가 다른 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탱하는 드라마의 구조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구조가 갈등이에요. 그러면 서사창작인 소설을 갈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라는 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결국은 핵심 축이니까. 근데 소설은 갈등만 중요하지 않다. 더 사변적이요. 내가 그 갈등을 끌고 갈 때 내가 느끼는, 내가 선택한 주인공이, 선생님 선택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20대 젊은이에요. 근데 나는 정의로운 젊은이를 좀 이렇게 캐릭터로 내 주인공으로 내가 연출자면 내 배우로 삼고 싶어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어. 꿈이 있다. 무슨 꿈이 있냐? 이렇게 뭔가 좀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글을 좀 잘 쓰고자 하는 이제 그런 꿈이 있거나 이 친구 좀 정의롭고 세상을 글로서 좀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가. 자,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연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이 뭐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 젊은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젊은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와서 이 젊은이는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글을 전문적으로 이제 배웁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가 됐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어떤 그 커뮤니티가 됐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 집이라는 개념을 전 좀 바꿔볼게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홈이라는 그 집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집은. 근데 저는 집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어떤 환경이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볼게요. 근데 이 지금 젊은이가 이름을 좀 하나 넣어볼까요? 동수라는 젊은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동수가 됐던 뭐 초아가 됐던 다 좋은데 동수라는 젊은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젊은이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 대학을. 그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경쟁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또 취직을 했으면 이제 그 연인도 만나서 이제 결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죠? 기승전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운명과 숙명처럼 따라가는 어떤 기승전결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는 글을 잘 써서 좋은 글로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렇게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세상을 흘러가죠. 이 젊은이의 힘이 없죠. 본인이 그렇게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이 젊은이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의 하나의 사람이죠. 다른 타자들이 보다 힘없고 루저죠.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했어. 집도 없네. 집도 없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든 계속 그렇게 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갈등을 하고 왜 싸우고 전부 다 지금 시점을 볼까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 그냥 세상으로 할게. 지금 2021년도에 뭐 겨울쯤의 세상 왜 사람들이 갈등을 하면서 계속 싸우냐 그리고 소통을 이렇게 안 되냐 우리가 보면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적이에요. 우선은 뭐 외모도 뛰어나고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뭐가 되냐? 다 갈등이 생겨요. 그 이제 시기 질투, 갈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서로 뭐 헤어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 젊은이는 우선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정말 행복하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싸워야 할까? 물론 이제 경쟁의 세상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잖아요,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시간에 할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이 경쟁이 이제 자기 절대평가로 바뀌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자기만의 진로를 정해서 수업도 자기가 미국식이나 유럽식 교육으로 바뀌는데 그동안의 어떤 수업들은 다 판에 짜여져 있는 국어 시간에 정말 그 국어를 배우는데 그 국어 실용 국어나 응용 국어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키워가고 시각과 시선을 키워가는 그런 어떤 수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양과 상식을 갖고 어떤 질문지가 딱 정해져 있는 국어 시간에 질문지가 딱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거기서 딱 시험을 보고 경쟁을 유발해서 상대평가하고 그래서 1등이면 1등 거기서 못하면 그 규제 그 체제 속에서 잘 버텨내지 못하면 얘는 꼴등이 돼요. 이게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경쟁 구조는 필연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은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우고 지금 수능이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수능이 좋냐 안 좋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면 다 그냥 하나의 꼬챙이에 깨서 이렇게 딱 경쟁을 시켜요. 꼬챙이 줄을 세워요. 딱 줄을 세워.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놓고 1등은 추앙을 받고 꼴등은 그냥 내가 못해서 못난이라서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지금의 한국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을 생각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과 생각해서 남의 것을 같이 갖고 남의 것을 키워주고 내 달란트가 부족한 부분은 남한테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좋은 달란트는 타인과 함께 소통을 협업을 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와 경계의 그 선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이기려면 저걸 없애야지라는 그런 게 다 내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업이나 그 학교 그 안에서의 공교육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펴나가니까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 더구나 공부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천재들이면 천재들일수록 뭐 그런 분들일수록 내 거를 더 지키고 내 거를 더 했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은 다 쳐내는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넌 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수죠.
이제 동수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화합하는 걸 못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좀 어디에 있을까 공부를 해서 막 찾아봐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뭘 하거나 이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뭐 크리스천에 대해서 얘기도 이제 뭐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 우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보니까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의 전반부 구약은 그 지켜야 하는 규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뭐 구약 이전 신약이죠. 신약서부터는 그 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의 책을 읽어보면 그 다 이야기가 뭐 다 다르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쓴 책이고 뭐 한데 어떻든 거기에서의 그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에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타인의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동수가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거기서 잘만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현이 되면 이 모두가 서로가 싸우거나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나름대로 이 동수는. 그래서 이 동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좀 써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이 글을 배우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다고 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달라요.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목적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어서 빨리빨리 교수가 되거나 작가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재능은 별로 없고 글쓰기는 별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고 자기의 상황들이 다 다른데 지금 이 동수라는 애 하나만 지금 솔직히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언제 그런 걸 써가지고 네가 신춘문예도 당선이 돼야 되고 지금 말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빨리빨리 써서 자극적인 글을 써가지고 해야지 너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뭐 세상에 소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야 그 성경을 갖고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냐 뻘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리키는 선생이 이제 하나 있다고 쳐봐요. 선생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기호가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 이제 이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동수가 좀 느리긴 해도 이 동수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 선생님의 주관으로 봤을 때 틀린 게 아니거든. 이제 이 옷이 이제 사실 이 작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생물이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속에 이 글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이 동수의 말이 맞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내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동수를 많이 지원을 하고 동수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수도 이 선생한테 부모 역할이죠. 여기서는 선생한테 잘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이제 그 세상에는 뭐가 있냐? 온갖 시기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수가 자꾸 부각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가장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를 좀 여기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이 잘 된다고 그러면 배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응원해주고 순수한 마음에 좋아하고 이제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서로 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은 뭐 실력도 있지만 삶의 어떤 기본 자세에서의 내가 중요하면 저 남도 중요하다. 나의 달란트가 나의 주장이 중요하면 저 상대방의 주장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설마 다를 때 싸움이 됐다는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오면 서로가 잘 얘기해서 그거 너가 틀리고 난 맞다가 아니라 너의 생각도 존중하고 하지만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쟁이에요. 이것이 같이 뭐 공부해서 서로가 잘 이끌어주고 서로가 소통하고 이것이 아니라 도와주고가 아니라 다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 그래서 이 선생이 이 하나를 입보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그렇게 담탁해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또 봤을 때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써서 언제 저기 작가로서 저기 성공할지 모르고 우리 세상과 반다는 것을 뭐 이렇게 나가서 성공해서 큰 집을 사고 뭐 빌딩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 얘기하는데 얘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스운 거야. 실력도 없는 것이. 그래서 얘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한 것을 갖고 선생이 있죠. 선생이 우선 부모의 역할이에요. 갈등을 만듭니다. 선생한테 귀에 들어가요. 아, 전 동수란 놈이 선생을 욕했다던데. 아, 동수란 놈이 사실 선생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나름대로 동수는 이제 같이 배우는 그 유니트들, 그 조직원들, 조직이 아니라 그 같이 배우는 그 친구들, 뭐 학우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집에서 내가 무슨 뭐 그 누구 어떤 소설가 밑에서 이렇게 옛날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 지금은 아마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윗세대만 해도 선생님들만 해도 제자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받아서 그 재능이 있는 제자들은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모르는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생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문화생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싸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화합을 해보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 동수는 화합을 좀 해보려고 한 거고 그렇게 서로가 첨예하게 경쟁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다 글을 쓰는 어떤 그 친구들이고 문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동수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동수가 웃긴 거지. 지가 뭔데 선생한테 조금 총애를 받는다고. 그래서 얘를 시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누구한테 돌아가면 이게 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커져 이만큼 커져서 이제 그것이 선생한테 들어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선생은 동수를 신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다른 그러니까 1대 10이라는 게 싸우는 게 어려워요. 왜 싸우는 게 어렵냐면 이게 안 한 말도 한 말도 다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안 했어도 그렇게 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진실은 이게 다 거짓이고 아닌데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거짓말이죠. 진정한 거짓말이죠. 그냥 뭐 너 밥 먹었어? 근데 안 먹었어. 이것이 거짓말이긴 한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을 왜곡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모관한 돌이 정을 만든다고 동수가 거기서 이제 정을 맞아서 여기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있죠.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그 아들인데 얘가 좀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고 동생이긴 한데 하니까 거기 있는 그 형들이 얘를 모함해서 어디 갖다 팔아요. 저쪽에 이집트에 갖다 팔아.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요. 이집트에 이렇게 팔려서 근데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뭐 이제 잘하고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같은 그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날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 되냐면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먹을 걸 찾으러 이집트라는 큰 나라를 갑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황제한테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보니까 그 총리가 요셉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갖다 내다 팔고. 그랬을 때 이 요셉이 그러면 형제들한테 뭘 해야 돼? 복수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칼은 칼이고 뭐 창은 창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은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형들을 그러면 다시 가둬야겠지. 그리고 이제 고문을 하거나.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요셉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요셉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이렇게 그 예수 이렇게 성경 보면 우리가 엄청 많아요 내용이.
뭐 저는 성경을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성경도 한 번도 다 잘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딱 하나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뭐 이렇게 씻겼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 종교적인 얘기고요. 그 아무튼 제가 보는 것은 그 안에 보였던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 거대한 사랑. 남의 잘못과 실수와 이것까지 깨어낼 수 있는 사랑. 그랬을 때 이것이 소통이 되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것이 사실 힘들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댔으면 나도 널 똑같이 처단하겠다가 우리의 지금 이걸 바꾸고 싶었던 게 동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셉의 얘기와 매우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 동수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은요, 굉장히 떠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둘러싸야 하는 모든 그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또 명예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글을 잘 써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선생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칠게요. 하지만 선생 입장에서는 또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제자도 있고 저런 제자도 있으니까 다 맞춰야 되고 또 혼자만의 선생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선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한 그런 어떤 그 규율을 자기 집에서 소설 가의 그 집에서 자기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수를 쳐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이 선생이 동수를 쳐냈었는데 두 가지에 있는데 이제 동수가 그럼에도 이 동수라는 아이 자체를 가리키는 스승으로서 잘 알았다면 동수의 여러 가지 뭐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인간이 다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그런 원인이 이루어져서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언가를 아마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선생도 이제 그렇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대한 어떤 인생의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하다 남을 껴안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선생도 한계가 뭐였냐면 그걸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동수는 그냥 그런 애였던 거예요, 선생한테. 그러니까 그 동수 자체가 중요했던 것보다는 제자로서 받아들였던 것 중에는 뭐 때문에 이 동수가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선생도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이 동수를 받아들였고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설정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동수를 쳐낸 거죠. 자, 10년, 20년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동수는 결국 뭐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또 뭐 요셉은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받아서 성경에서 요셉은 굉장히 총무가 됐죠. 그래서 뭐 그 먹을 거가 없을 때 부모나 이렇게 형제들이 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고 막 이렇게 총리로서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했지만 동수의 인생은 굉장히 거칠고 부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동수는 그 약간 다른 점이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언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물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는 건 맞는데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수도 있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좀 길게 될 수도 있고 있어. 그리고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 굉장히 그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는 그런 우선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앙은 그런 게 거의 90%예요. 그 어떤 그 토속 신앙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0% 정도 되고 근데 동수는 계속 믿어요. 하나님을. 그거 제가 그 뭐가 되거나 안 되거나를 떠나서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겠죠. 뭐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힘이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 집에서 다른 이제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로 가요.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뭐 됐다고 칩시다. 이 집은 10년 전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촛불도 반짝반짝한 뭐 보면 보아도 또 여기 보면 책들도 굉장히 많고 막 어떤 웃음과 노래가 겉으로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붙어 있었던 이유, 또 스승이 제자를 했던 그 이유 속에는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그 제자 입장의 스승을 통해서 잘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고, 스승은 제자를 길러서 자기 길러내면서도 또 내가 뭐 너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진정한 이 의미의 사랑보다는 본인이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또 스승으로서의 어떤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뭐 명예, 또 이런 부분들의 것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본질적인 사랑은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스승을 한번 모시면 평생 가는 그런 거죠. 부모와 같아서. 우리가 요즘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쓸모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무서운 게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의 차이고, 이 사랑이라는 게 쓸모가 있으면 사랑을 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쓸모가 있건 없건이 아니라,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너 대신에 내가 죄를 사해서 너를 사랑하겠다는데, 어쨌든 뭐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니즈는 있네요. 그래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겠다.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큰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그렇게 뭐 서로 계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대 인간.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땐 딱 하나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마저도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자, 종교에서의 사랑은 물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죄가 씻기고 그 사랑이, 근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깔린 사랑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믿거나 믿지 않기 전에 이미 그 병든 자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점이 사실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물론 그렇죠. 근데 종교를 저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간 형태에서의 사랑이 있다. 물론 이것마저도 없어지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 다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형태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동수는 생각을 했고 돌아왔는데, 이미 그 10년 전에 영화로 왔던 그런 그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촛불도 꺼져 있고 황폐하게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럼 이제 스승이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럼 이제 옛날에 그 스승과 같이 했던 뭐 수제자도 있고 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뭐 유명한 뭐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 살기 바쁘느라고 스승을 찾는 없죠. 그 스승 또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 본원적인 그런 고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죠. 동수가 집을 떠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본인의 이상이 커요.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자기가 했던 그 집에서 식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같이 공부 배웠던 문화생들, 그것들 자기 생각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부딪혔고, 그 자기 이상은 오히려 그것에서 시기심을 샀고, 그것을 틀은 또 그 스승도 동수를 인간적으로 어떤 제자로서의 정말 동수 자신으로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승의 관계에서 이제 제자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뭐 본인하고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든 그것은 이것은 서로가 어떤 이득이 있었다, 뭐 이익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수는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 여기서 보면 문제에 보면 왜 집을 돌아오는지에는 안 나타났어.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그랬어. 자, 제시했어요.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다 이미 말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좁은 통로에 걸음 한 10년이 지났는데 며칠째 몇 달째 온기가 없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 집은 생기가 없어요. 어둡고 습하고 쓰레기도 이만큼 이렇게 있고, 옛날에 그 집을 10년 전에 떠나왔을 때 그런 부귀 영화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냉골이에요. 차가 후 하면 이렇게 그 냉기가 막 흐르고. 근데 어떻든 찾아왔어요. 마지막이 됐던 스승을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스승을 좀 볶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저쪽 가니까 이렇게 누가 그림자가 하나는 보이는데 촛불이 하나가 이렇게 흔들려요. 거기서 그 당대 최고의 어떤 그런 작가 어떤 사람이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마지막 자기 글을 씁니다. 근데 이미 동수는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얘는 이제 글로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걸 통해서 본 거야. 그래서 얘는 행동으로 하는 애야. 그래서 뭐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무튼 얘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얘는 표현해내고 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얘는 깨달아서 글은 쓰지 않아요. 근데 얘한테도 뭔가 그게 있겠죠. 내가 글을 정말 잘 써서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승과 이 제자들이 얘를 죽인 거죠. 글이라는 어떤 거에서 얘는 쓰지 않습니다. 갔더니 그 누적진 어떤 저기에 스승이 앉아서 타이핑을 치고 있네요. 자, 요런 거.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떤 그 색감과 냄새와 온기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스승한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는 뭐 스승한테 그때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말없이 예전 자기가 수발하던 대로 가서 물 떠서 스승한테 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스승이 쓰는 걸 가만히 지켜봐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스승이 다 이제 뭐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쉴 때 제자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스승하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 뒤에서 그 스승이 뭐 그것이 뭐 상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힘들어서 마지막 글을 쓰는 상황, 뭐 스승이 딱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제자는 거기서 스승을 바라보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의 얻는 생각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산문창작에서 중요한 게 단국대학교에서 보면 하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그럼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머릿속에 갖고 그것을 갖고 써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소통의 부재.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비추어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얘기와 넣어서 그 안에 세상을 집어넣은 것. 사람들에겐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어떻게 확 잘 돼야지 어설프게 그랬을 때는 시기를 당하고 누군가 사람들과 조금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고자 가려고 그러면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상의 메커니즘이 이게 모든 게 교육도 그렇고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동수는 스승을 뭐 이렇게 욕하거나 스승 때문에 그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글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가 어,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한다. 그랬을 때도 왜 돌아왔는지는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요셉이라는 그 성경의 요셉에 보면 뭐 기근이 들어서 출발했는데 이집트의 뭐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서 도와주기. 근데 그런 건 그런 거고 여기서는 그게 나오지 않죠.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 집이 굉장히 허름하고 무슨 부귀와 명예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가 있고 큰 뭐 대문호였고 이런 토스토이고 이런 사람들도 죽을 땐 혼자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더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식을 키우고 이런 그 사랑을 주고 이러는 건데 과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승이 결과적으로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는가? 그 예수가 줬던 자기의 어떤 목표 또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있는가 제자로서의 또 이 제자들도 정말 스승을 부모같이 그렇게 이유 없는 사랑을 했는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뭐를 해서 뭐 작가가 돼야 되고 이 사람한테 한 자리 얻어 유명한 사람이니까 토스토이처럼 유명하다고 보면 근데 결국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좀 마지막에 주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스승이 마지막에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촛불 앞에서 마지막에 글을 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 동수는 인사를 뒤에서 꾸벅 인사를 드리고 다시 나와요. 이 동수의 삶은 앞으로 아마 글을 쓰진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동수는 앞으로 뭐 계속 자기가 할 일을 하겠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뭐 하겠죠. 그러면 이 작가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작가지만 대문호지만 죽을 때 혼자 죽어요.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진정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살았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는 사랑. 너가 내 제자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널 사랑한다. 응?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널 사랑하는 거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나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다. 이런 사랑이었다면 이것은 사실 행동과 생각이 달랐던 사랑이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 지금 단국대학교 문창과 시험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했던 주제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옮기는 건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본질. 내가 요셉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의 텍스트죠. 우리 삶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그 텍스트와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그 성경이라는 걸 좀 재밌게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은 삶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그 에피소드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경이 언제 씌워졌죠? 굉장히 오래전에 씌워졌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2021년 지금 후반부 12월을 살고 있어요. 그럼 성경과 내 삶이 전혀 신앙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것은 신앙이 있건 없건 우선 저는 그 성경으로서의 그 텍스트 내 삶과 성경의 삶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다?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수단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지 않고 사랑은 정말 순수하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정말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의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또 다른 부분과 엮어서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음에서 보도록 하죠. 너무 길어지면 유튜브에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제 찾기 3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